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의 회상 장면입니다. 헤롯 왕은 성경에서 여기저기 똑같은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사건마다 다른 사람입니다. 헤롯 일가의 다른 왕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인 왕은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의 아버지이죠. 헤롯 1세, 헤롯 대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헤롯 왕은 그 헤롯 1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개역개정의 표현으로 헤롯 안디바라고 표현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오는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 왕은 그 헤롯 1세의 손자죠.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3대가 다 살인자네요. 참 집안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늘 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라고 불안이 확 올라와서 옛날에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탁 듣고, 예전의 일이 왜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말풍선같이 해가지고 상상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지금 현재이고, 그 당시 현재이고, 17절 이하는 헤롯이 상상하는 과거의 이야기, 회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세례 요한을 확 떠올렸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습니까? 헤롯 왕의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내 줍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것과 지금 같은 심리 상태죠. 헤롯의 내면에 엄청난 죄책감과 불안, 또 두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헤롯도 그랬죠.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보호해야 될 백성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연약한, 더 보호해야 할 갓난 아이들, 2세 이하의 갓난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다 살해했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손해보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아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권력과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면이 이토록 약한데 약하기 그지없는 거거든요. 17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보면 더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그런, 어떻게 보면 콩가루 같은 일이죠. 그런 일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그건 옳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17절, 18절.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왜 가둡니까? 본문의 표현으로 그 이유가 뭐죠? 직접적인 이유가 17절, 이 여자를 위하여입니다. 헤로디아가 불편해하잖아요. 자기보다 헤로디아가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죽이지는 못해요. 그것은 그래도 헤롯의 저 밑바닥에 뭐가 옳고 또 의로운지,
무엇이 거룩한지에 대한 희미한 감각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도 옥에 가뒀는데 죽이고 싶으나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19절 보면 신성한 것에 대한 좋은 경외감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비록 옥에 가두었지만 보호하였다. 그리고 가끔 그를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부딪혔죠. 마음이 부딪힙니다. 세례 요한 가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딪혔죠. 그래도 달갑게 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소위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그런데 어느 날 왕국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가 있었죠. 그 생일 잔치에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왔겠습니까? 21절에 그 초청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있죠. 대신들, 또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한 사람들, 귀인들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왕궁 생일잔치, 왕의 생일잔치, 초대받은 사람들 있고, 좋은 그릇, 좋은 그릇, 명품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고급 음식에 또 문화 행사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수준 높은 노래와 춤이 있었겠죠. 그 맥락에 헤로디아의 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뭐냐? 살로메다. 살로메이죠.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그 자리에 흥을 돋웁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헤롯이 그 춤을 춘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뭐죠? 허세를 부린 거예요. 허세요, 허세.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그때를 노린 그 딸의 어머니 헤로디아는 그 딸에게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거라. 그래서 그 딸이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주십시오 라고 헤롯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엽기적인 거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 헤롯은 기분 좋다가 갑자기 진지해져 버린 거예요. 헤롯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홍구멍을 내야지. 에? 내가 분위기상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겠냐 그게? 뭐 하자는 거냐 나랑?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끝나는 문제라고. 기분 좋아서 한 자신의 얘기를 가지고 그 귀한 영혼, 그 귀한 생명을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선을 넘은 거잖아요. 예? 이런 거를 가리켜 농담을 다큐로 받은 거지. 그런데 헤롯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면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체면을 생각했어요. 26절에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 청을,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돼? 이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허언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제가 기분 좋아서 허언을 했습니다 라고 사과 한마디 하면은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쟤 맹랑한 애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 알고 끝냈으면 나름 유익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 좀 욕하다 말 문제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왕이 지혜롭게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의 시선, 뒷말, 자존심,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자신이 완벽하려고 하는 자기의 환상, 어떻게 보면요, 그 서푼하지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왕의 권위를 생각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섞여서 이 결정을 합니다. 결국 그것에 의지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맹랑한 아이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서 일을 처리합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그 머리를 소반에 가지고 오는 엄청난 일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 일이 내내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되고 죄책감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안에 눌려 있었던 것들이 오늘 예수의 소문으로 확 헤롯 안에서 확 올라온 거지. 확 촉발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해자의 고통도 물론 말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고통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유한 부분, 성경이 그만큼 차원이 깊습니다. 가해자의 고통에 더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병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를 예수님은 보시잖아요. 예수님을 찌르면서 사실은 자기를 찌르고 있는 것,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의 용서를 구합니다. 로마 군병은 자기가 찌른 이의 죽음을 보고 결국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여러분, 그게 뭘 나타내겠습니까? 피는 누가 흘렸어요? 예수님이 흘렸어요. 그런데 겉으로 피는 흘리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피 흘리는 사람이 고통스럽다 그렇지. 피 흘리게 만든 사람의 고통, 그건 보이지 않는 고통이거든요.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기 혐오거든요.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최근에 명작 영화들이 몇 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화관에서는 잘 안 하고 독립영화관 같아서 하는데 참 명작 영화입니다. 명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다룬 홀로코스트 영화인데 여느 홀로코스트 영화와는 다르게 설정이 아주 특이합니다. 보통 홀로코스트 영화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유대인들,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담장 옆에 수용소장, 관사, 수용소장 사택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대부분이 그 사택 장면입니다. 정작 수용소 내부의 고통은 직접적으로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떻습니까? 유럽 각지에서 끌려온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거든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스실에서 150만 명이 그냥 죽고, 그들을 짜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생지옥 같은
수용소 옆에서 영화 제목처럼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수용소장 가족들의 공간의 모습,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화로워, 너무나 평화로워.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정원, 또 아이들도 좋은 교육에 좋은 옷에, 여름에는 마당에 풀장을 만들어서 놀고, 또 좋은 음식에, 가끔씩 죽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남기고 간 옷들 중에 모피 코트 같은 좋은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쓸만하면 가져다 입고, 좋은 음료 마시면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냐면 화기애애하게 사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이 죽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150만 명을 그 수용소에서 죽인다는 게 그것도 고민일 거예요. 그런 회의들, 간부들이 그 집에 와서 회의하고, 여러분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장면은 참 아름다운데 괴기스럽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 같지만 스쳐가는 행간의 느낌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빠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긴 하지만 영화 말미쯤에 이 수용소장의 영혼이 그동안 사이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음을, 어느새 그 사람이 괴물이 되어 버렸음을 관객은 알게 됩니다. 혼자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수차례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 구역질이 뭐겠습니까? 자기 혐오거든요. 자기 혐오. 자기를 혐오하는지 모르고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많이 있는데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입니다.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이죠. 그 영화를 보면서 또 한 편의 영화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마스터피스,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역사이죠. 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의 현대사에 끔찍한 일들이 거기도 있었나 봐요. 여기서도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독일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반성하고 부끄러운지를 알지만, 이 사회는 그 일을 영웅적인 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간 그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죠. 자기 손으로 1000명을 넘게 죽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TV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얼마나 죽였고 또 어떻게 죽였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막 그럽니다. 너무 낯선 장면이죠.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인 이 영화 감독이 그 심리를 이용해서 40년 전 그때의 그 학살을 재현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유럽에 상영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이미 이제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라는 이제 꿈을 꾸었겠죠, 그 감독의 제안에.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회상하고 재현하면서 자신과 함께 살인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불러 모아서 신나게 영화를 협조적으로 잘 찍어줍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혼자 있을 때도 그 감독이 찍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비춰주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이 다 초점을 잃고 망가져 있음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것저것으로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 행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 오브 킬링, 그 살인의 재현이거든요. 살인의 연기. 그 살인의 연기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영화 말미에 그 아나르 콩고라는 주인공이 자신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던 어느 한 건물 옥상에 조용히 찾아갑니다. 40년 만에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도 역시 주체할 수 없는 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영화고 이건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구역질을요, 진짜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까지 다 개어낼 정도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구역질을 해야 됩니다. 그 장면은 압권입니다,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겠습니까? 가해자의 내재되어 있는 자기 혐오의 고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헤롯 왕이 아주 나쁜 악인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와 50보 100보인 사람입니다. 늘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고민을 하는 사람이죠. 요한이 밉기도 하지만 고맙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요한의 그 말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유익한 말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다 정상이죠. 우리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작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매일 채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오시는 목사님, 교수님들의 설교가 참 주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몇 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해주신 고민 이야기가 기억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다 순수하고, 진짜로 순수하거든요.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따르는 열망이 가득하고, 또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왔겠지. 그래서 이득 좋아하지만 이득보다 그래도 정의를 따르려고 하는 열망들이 가득한데, 근데 교계 현장의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은 왠지 좀 자기도 목사지만 좀 탁하고 말이죠. 정치적이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여 있고 소위 목사 냄새가 나는데, 그분들도 신학교 때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언제 그렇게 변하는 거지? 언제 그렇게 바뀌었던 거지? 신학교 졸업하면 바뀌나?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바뀌나? 아니면 담임 목사 하면 그렇게 바뀌어지나?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마침내 결론이 뭐냐?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선택들, 그 51대 49의 선택이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내 체면, 이득, 자존심, 상황 논리, 회피, 방어, 전가, 남 탓이죠 라는 자기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이에요. 그거 누가 만들어줬냐? 나 스스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가 정해준 나이거든요. 거짓 자아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앞세우는 작은 선택들, 그거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좋은 걸 선택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설령 헤롯처럼 이런 일을 선택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모아지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어떤 고통이 쌓이는지도 모를 정도로
굳어진 인간이 되는 것이다.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온도를 점점 올리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악의 평범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표현, 거기에서도 성찰이 이 악의 평범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오늘 병행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드디어 왔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체면이고 뭐고 기쁨으로 춤을 추거든요. 성경이 평가하는 다윗의 장점, 모든 단점을 덮고도 남을 만한 최고의 장점이죠. 성경이 평가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직한 것. 그것이 다윗은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은 만한 점이었죠. 우리가 똑같이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영혼의 고통을 인지하고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잘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수하고 정직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 가문에서 시집온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그 춤추는 모습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업신여기거든요. 체면도 없이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수단을 선택해 왔던, 그래서 점점 영혼이 망가지고 미쳐갔던 그 아버지 사울의 가치관을 그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헤롯 왕도, 사울 왕도, 빌라도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작은 선택과 기회에서 안타깝게 하나님을 계속 놓쳐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오늘 병행 본문, 오늘 예배로 부른 말씀에도 인용을 했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엄청나게 깊은 내용입니다. 거의 매 절에서 나오는 공통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있는 것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근원의 고통에서 건져냄을 받는 길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엇나가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밖은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오늘 본문에서 고관 대작들, 좋은 환경, 명예와 권세 그거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자리에서 갑자기 피가 튀고 소반에 선하고 바른 사람의 머리가 담겨오는 그런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화려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뭐가 좋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쫓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내가 저렇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 자리에서 늘 상존하죠. 탐욕스럽고 달고 다른 모녀의 농간에 놀아나면서 자기 영혼을 다 팔아먹는데 그 사이에서 그걸 지키려고 거절도 못해요. 여러분,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어떤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이 마땅히 가야 할 생명의 길, 평화의 길, 행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 매일 하나님에게 조용히 머무르는 짧은 기도를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단순함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과 은총이 여기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